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각자의 다양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빅 뉴스 중에 하나인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절반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이런 날이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또야 그러면서 그죠? 신약에서 누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 그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냥 괴로워 죽습니다. 아주. 다윗에게는 이 참 본문이 늘 힘든 본문이고 또 심지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다윗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때문에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도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맞습니까? 완전한 다윗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 그리고 다들 뭐 큰 사고를 많이 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딱 깨죠. 그래서 맞다, 다윗도 사람이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또 넘어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쟁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다라는 표현이 그 해가 돌아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보면요, 전쟁을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타이밍 있으시죠? 네, 저는 없습니다. 다들 타이밍이 있어요. 전쟁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항상 보면 날씨가, 그 전쟁을 하기 좋은 날씨가 있는데 그 해가 돌아왔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겨울의 우기가 끝나고 따뜻한 건기가 시작되면서 전쟁하기에 좋은 계절이 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나라가 잘 세워졌다. 여러분,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보면 그 주차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집은 굉장히 잘 되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돼서 사장님이 할 일이 주차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1절을 바라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나라가 부강해져서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1절의 뉘앙스는 우리에게 다윗이 그냥 자유해서 안 간다가 아니라요, 왕들이 출전하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안 가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왕들이 출전하는데 왜 이 왕은 나가지 않고 여기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단서를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던져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유겠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가 잘 세워졌고 본인은 이제 왕으로서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가지 않았는데도 암몬에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의 땅을 회복했지만 다윗은 개인적으로 실패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오늘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1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어디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있기 원하셨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불과 10장까지만 해도요, 전장을 누비면서 그냥 함께 전쟁하던 다윗이 완전히 후방으로 빠져서 자신의 옥체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만 의지하면서 싸우던 다윗이 이제는 뭔가 너무나 지킬 것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잘하던 게 뭔지 아세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나는 네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익숙한 나만의 생활, 익숙한 나만의 생활 패턴, 익숙한 나만의 인간관계, 익숙한 나만의 취미생활.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실까? 왜 우리가 불편함과 두려움을 감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윗이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오해한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찬 물을 마시면 이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어금니가 너무 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그래서 모르세요? 저만 에이징이 되고 있나 봐요. 너무 막 시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과를 가야겠다 하고 치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나름 또 열심히 양치질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분노의 양치질을 엄청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하면 할수록 더 시려.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는 틀니를 할 수도 있겠구나. 가서 이제 치과에 갔는데요, 원장님이 보시더니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혼내시냐면은, 아니, 양치질을 왜 이렇게 세게 한 거예요? 아픈 이유가 충치 때문이 아니고 양치질을 세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벗겨져가지고 거기에 때문에 시린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양치질을 더 많이 한 거예요. 분노의 양치질을 하고 갔더니 이제 혼난 거죠. 제가 완전히 원인은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돌아오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내가 단순한 사람이구나.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치아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고요. 오히려 반대였던 거예요. 덜 했어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기 전에 계속 양치질을 하니까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회복되겠지? 근데 그 자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 생각에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사실은 진짜 안전한 자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요, 더 나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할렐루야. 근데요, 불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중립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힘들다고 내려놓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때로는 그 자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과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항상 보면요, 금요기도에도 보면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분들은 안 나와요. 전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요, 야, 저분은 진짜 지금 기도가 필요한 분인데 안 나와. 내대로 잘 나오다가 시험 들면 안 나와. 시험 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요, 자기 뒤로 숨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요. 정작 본인은 안 나오고 목장 리더들,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막 본인은 울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대신 회개하고 선포하고 막 그런 분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지켜주고 안전하게 만드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중보의 자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마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이제 이사분기 재직회를 하는데 저는 재정을 거의 잘 안 봅니다. 일단 주일 너무 바쁘고 한 달에 한번 폭풍 사인해요. 그냥 폭풍 사인.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자만 안 나면 되지 막 그러면서. 근데 이사분기 보니까 제가 아마 이제 감이 오는데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사분기에 저희가요 정말 뭐 5층 뭐 공사도 하고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셨죠. 그리고 교육부서 출연회 있죠. 선교, 교육, 공사비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정말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즐겁게 사역합니다.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여러분? 쉴 틈이 없어요, 대신에. 즐거운데 쉴 틈이 없어요. 뭐 교육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새가족 반도 올해는 뭐 한 달 빼고는 지금 뭐 연중 무휴로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 새가족들 오시고 또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행복한데 계속 행복해.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오시지, 막. 교사들, 뭐, 매주 영적인 전쟁이죠, 아이들과. 씨름하고.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 인원도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앞에 딱 앉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튀김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맛있게만 먹었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더운데 튀김이 하늘에서 만나입니까, 여러분? 튀김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더운데 튀기신 거 아니에요, 만나 사역팀이. 그 순간 와, 저는 오늘 은혜 다 받았다 진짜. 여러분, 교회 쓰레기통이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왜 항상 깨끗하게 저게 존재할까요? 누군가는 계속 치우고 있는 거죠. 하루에 몇 번씩. 교회도 세워가고 관리하고 요즘 새벽 예배도 엄청 뜨겁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시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요 맡은 자리에서 진짜 힘을 다해 섬기고 있어요. 아직 뭐 저희 교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앞으로.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요즘에 피곤해 보이시는데 사역 살살 좀 하시라고. 이제 교회가 다음 스텝을 준비하려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 좀 사역도 좀 살살하고 좀 재정도 더 모으고. 물론 그래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고요,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하든 못하든 가서 있어야 돼요.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 그 전쟁에 출전하는 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마음 교회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를 결정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로 갈 때 가장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아직 1절 안 끝났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왕이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함께 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이 그런 경우예요.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다윗의 승리를 보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부흥에 가리워서 정작 나의 삶의 승리와 부흥은 놓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보면 좋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의 사이즈가 자기의 신앙인 줄 아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의 수준이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수준이 높은 분들도 계세요. 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과 삶을 나눠보면 쉽지 않구나. 근데 내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내가 실제 삶 가운데 돌파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승리하고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승리에 도취돼서 나의 어둠과 죄를 방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대신 나의 승리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와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할렐루야, 한 명의 그냥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로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나?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오늘 놓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계속 승리를 경험하니까 어느 순간 무뎌진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경건이. 제가 화요일날 학부모 모임 때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맨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 신앙생활 제정신으로 하면 큰일 나요. 가끔 뉴스에서 막 목사님들만, 어떤 교회들 막 스캔들 터지죠. 그럼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 목사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어서 그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하면요, 큰일 나요. 눈이 밝아지면서요, 선과 악이 구별되고요, 막 비교가 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이게 맨정신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성령에 취하면 고통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기뻐요. 할렐루야. 상황은 기쁘면 절대 안 되는데 기뻐. 왜 기쁘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약간의 무통주사를 맞은 느낌. 어차피 이건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평강이 있으면 그게 버텨주고 지나가요. 근데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고요, 작은 말 한마디도 분노를 일으키고요, 작은 말 한마디도 나에게 서운하게 돼. 여러분,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정신으로 살자.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작.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정신이 돌아오려고 하면요, 정신이 못 따라오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제정신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제정신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마음이 가난하고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린 더 많이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제정신, 주정신, 주정신, 제정신, 제정신, 주정신 막 하루를 돌아보면 막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벌써 돌아오니까 저녁에 자야지 왜 일어나요? 그죠? 자야지 왜 침상에서 왜 일어나? 왕이, 그죠? 자야지. 여러분 보통 이때 일어나면 뭘 해야 될까요? 왕으로서 지금 예? 우리 막 요압 장군은 막 지금 막 사지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뭐 해요? 왕궁 옥상을 거닐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벌써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실실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밤이면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은 또 왜 이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밧세바가 불려시다. 일부러 그런 거다. 이 여자도 보통 아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그죠? 근데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시작.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냥 더워서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피를 흘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샤워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웠다가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영어 성경은 이거 번역을 잘 못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빼고는 다 번역을 잘 못했어요. 한글 성경은 뉘앙스를 살렸어요. 여러분 아름다웠다가 아니고요 아름다워 보였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름다웠다는 객관적인 거죠. 그냥 누가 봐도 뷰티풀 이거잖아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내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건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눈에 정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미 다윗의 그 시선과 그의 마음은 이미 정욕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의 마음이 거룩했다면 정결 예식을 하는 여인을 보고선 음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있구나, 순결해지고 있구나 하고 축복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다윗의 타락이에요. 정욕에 물든 눈은 정결 예식을 취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누가 골프채 내리는 것만 보면은 저게 얼마짜리일까 이거 막 생각 몇 번일까 막.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버릇이 생겼어요. 뭐냐면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거북목이에요. 저희 교회도 저희 동아리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거북목일까 아닐까 이걸 엄청 봐요. 저희 교회 그 동아리가 있어요. 닌자 거북이라고 동아리가 있는데 나는 거북목이어서 담이 자주 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찬양하면서 이제 등 운동하는 모임인데요.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거북목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제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관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봐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실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야. 어떤 사람은요 정치인들 욕하고 끝내요. 그냥 현상만 보고 반응해. 분노하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관점으로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음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음란한 것만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음란한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아직 내 마음이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보고 있다면 여전히 나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식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할까?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보이신다면 아직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봐요. 여러분, 밧세바가 예뻐서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혹시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이 밤에 성령께서 특별한 할례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심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주어가 재밌게 바뀝니다. 3절에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사람을 보내요. 4절에서는 누구를 보내죠? 무슨 차이죠? 3절에서는요, 그냥 개인의 어떤 호기심이에요. 4절에서부터는 뭐가 돼요? 왕의 권위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령을 보낸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왕의 힘을 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취하리라. 3절은 그냥 호기심이죠. 누구냐? 근데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밧세바가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권위와 힘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사실은 전쟁에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밧세바를 빼앗는 것에,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에 자기의 힘을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은 사실 사울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악해요. 훨씬 더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 쓰고 있다면 청지기로서 우리는 직권남용이에요.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그것이 멈추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은요, 서론일 뿐만 아니라 왜 다윗이 어려워졌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불러서 취했는데 임신했어요. 큰일 났죠.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예, 집으로 가라고 온갖 배려를 다 해주죠. 예, 얼마나 좋은 휴가입니까, 그죠? 군인으로서 참 좋은 휴가예요. 예, 저희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교회가 또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휴가 다녀온지 잊어버리셨대 이제. 여러분, 전쟁에서 엄청 잘 싸우고 있는데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아의 반응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배려를 해줬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냐면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햇사람 우리아잖아요. 여러분, 헷 족속은 어디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다윗의 30명의 장군 안에 들어있어요. 리더로.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우리아가 굉장히 충성스럽고 가나안 이방민족, 정복의 대상인 가나안 이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에게 그것을 인정받아서 다윗이 그를 장군 중에 한 명으로 임명한 거예요. 얼마나 그 충성심이 특심했겠습니까? 그런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그런데 그 우리아가 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아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저기에 있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왕에게 순복해서 와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 있어요. 이방민족인 해족속인 우리아가. 두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왜 우리아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할까요? 이미 통일됐는데. 국가는 하나가 됐지만 우리아가 보기엔 여전히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아는 이방민족으로서 제3세계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힘을 실어줘도 모자를 판에 그 우리아를 빼냈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우리아는요,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실수한 거죠. 다윗 왕이 최종 상관인데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요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병장으로 있을 때 저희 그 이등병으로 온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보다 한참 밑에인 상병이 있었는데요. 그 상병님이 저를 찾으신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내후반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대에서. 김상병님이 차병장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우리아가 하고 있는 실수가 그런 실수예요. 근데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우리아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30명의 장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가려서 들으세요. 밧세바에게 일어난 일을 모를까? 몰랐을까? 만약에 알고도 이렇게 반응했다면 우리아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뭔가 우리아 안에 있는 분노가 느껴져요. 돌려서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야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는 무엇을 존중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 오히려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서 함께 싸우지는 못하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성문 앞에서 자겠습니다. 우리아와 다윗의 차이. 우리아는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잊어버린 것은 단순히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을 꼬집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컫는 그 다윗은
정작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를 내려놓고 있는데요. 가나안 이방민족인 해족 속인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도 밧세바도 아닙니다.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불꽃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빛.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의 냉랭해진 가슴에 불꽃을 심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최종 기회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행동은 어둠 가운데 있다. 사실 우리아가 지금 보여야 되는 반응이 다윗이 보였어야 되는 반응입니다. 지금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중보기도는 못할 망정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많은 후궁들이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노크하고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말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아니고 우리아예요. 언약을 어긴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엄한 우리아가 대신 언약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저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성문에서 불편하게 잠을 청하는 우리아의 모습이 마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의 죄의 정욕을 따라가기에 바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늘 부담스럽죠. 내 죄와 내 상처와 내 분노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우리아인 예수님을 없애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 가져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리아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중에 이방인이 몇 명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이방인 남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왜요? 우리아가 그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우리아겠죠. 와, 하나님은 내 피의 대가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죽으셨구나. 마태복음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아의 이름은 많은 자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쳐주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물론 다윗이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도 다윗을 살려놓으세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요, 이방족 속인 우리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요, 단순한 왕의 스캔들 사건이 아니에요. 불륜, 폐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이는 다윗도 무너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있을 정말 많은 수련회들이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또 청소년들이랑 예배해야 되고 7월을 또 그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너무 하기 싫다. 여러분 정말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주고 은혜가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막 귀찮고 부담되고 또 그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제 마음에 올라오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 근데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미루고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소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저를 직면하면서 아침에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어떤 한 가지 순종을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는 해야 되잖아. 그죠? 벼락 맞으면 어떻게 설교하다가. 너나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듭니다. 진짜. 설교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11장의 다윗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우리아를 보내세요. 예수님도 우리아고요. 성령님도 우리아이시고요. 또 때로는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언약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을 죽이겠죠. 아니면 관심을 끄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조금만 영적인 민감함을 조금만 활용하면 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시 내 언약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순종의 자리에 오는 거잖아. 그리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있음을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에 7월 첫 주 금요 집회 이제 들어가면서 7월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캠프와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0점 조정을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지, 어떻게 함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아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의 일을 내려놓고 내가 두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피했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